오늘 읽으신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은 허탈함과 허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혹은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곧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도 분명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 있는 자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자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15절에서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대단히 섬세한 점검과 관찰의 과정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성도의 그것은 깊은 관찰과 검증,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교회에 미칠 부정적인 나의 행동으로 있어서 파장은 없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검증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요, 말이요, 몸가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분한 생각과 과정을 거쳐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그것이 늘 행동에 앞서 습관으로 굳어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자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성도들입니다. 16절은 성도가 세월을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본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으로 찾아보면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세월을 사는 리브 존재가 아니라 세월을 사는
리디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세월을 그냥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리브가 아닌 리디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리디임의 삶이란 내가 먼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삶과 내 시간, 내 재정을 들여 나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회복시켜가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세상을 대속하고 회복하는 Redeeming the time, 세상을 아끼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할 때가 이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그들 앞에 거의 동시에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소자의 모습이 되어서 혹은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염소에 분류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아무 반응,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 양에 분류된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냥 리브, 살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들은 그 시간을 샀습니다. 어떻게 샀습니까? 특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관심이라는 대가를 치렀는가 하면 옷과 물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무엇든가를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간을 되찾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들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주님께는 그 시간이 기억되었고 그 시간이 계산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정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성도들의 시간 관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물론 그것은 술이 끼치는 건강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 범죄의 상당수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하는 일은 당연히 금지 내지는 금기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방탕이란 단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저축하지 않음, 낭비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16절 말씀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이 몽롱하고 기분이 좋고 시름을 잊게 해준다고 말들도 하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에 오직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아마 다른 길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 삼삼오오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기뻐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무의미한 허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열매 또한 맺게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들 가운데의 인생은 허비된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역사에 남을 혁혁한 공적을 남긴 것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19절과 20절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위인이나 우리 신약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을 연상하는 함정입니다. 자기와 그들을 동일시하는 함정입니다. 소영웅주의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각종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방언에서 통역,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정말 은사의 전시장과 같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웅주의, 독불장군, 사도나 위인과 같은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질서와 평화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 단체 생활에 적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나 대립, 내분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기록하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특징은 누가 뭐래도 교회 생활, 즉 다른 성도와 화합하고 어울리며 하나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번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또한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피차 복종하는 태도에 근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많은 지식을 안다는 것 등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남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슬슬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화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듯 그런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다스림에, 다른 사람의 다스림 혹은 권위에 존중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이해하고, 아, 그것이 맞아, 우리 함께 해볼까? 라고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와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많은 헌신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